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9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기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허허. 또 이것도 하니까 조금 덥구나. 헤이, 추워.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공부는 많이 하셨는지요? 또 안 가르쳐주고 가는 저인가? 뭐지 이게? 아, 괴롭다. 어디 했지 저기? 응? 뭐야? 왜? 선생님, 얘기요. 이거 저 삼성동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미친놈이 내가 아까 문자 보내길래 미친놈 지랄한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 요즘에 때는 왜 그러는지. 이거 딱, 사인? 상암점. 이거 해도? 네, 괜찮아? 됐습니다. 오케이. 네. 땡큐. 네, 안녕하세요. 네. 으이크. 오케이. 보드를 하다가 말아. 아이고 요즘 것들은 왜 그러는지. 읽고 하다가 말하냐? 부처님 말씀하시길? 부처님 말씀하시길. 부처님 말씀. 어디지 저게? 부처님 일러주고 가야 되는데 부처님 자비 하신 중요한 것 같은데 에이 사진 실수게. 자, 요즘에 지금 계속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가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가서 진도가 늘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적이 공부니까 이게 말은 소설인데 소설은 전혀 아니죠. 해호탈의 형식을 빌린 영화선사의 발자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노소를 물론하고 이 법문을 믿고 공부하면 모두가 부처되리라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우리 경허선사 말이죠. 경허선사가 지금 누구한테 중노릇하는 법에 이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중노릇하는 법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로를 타는 법 했죠. 그 참 경호사 종로를 타는 법도 잘도 써놓으셨어요. 여기 있다. 여기 종로로 타는 법에 이거 쓴 거. 내 마음을 깨달은 후에 항상 그 마음을 보존하여 깨끗하고 고요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닦아가면 한없는 좋은 일이 하도 많으니 부디 깊이 믿으며 죽을 적이라도 아프지 않고 앓지도 않고 마음대로 극락세계도 가고 가시옵은 대로 다 가니라 라고 해놓고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노소나 악느라고 이 법문을 믿어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두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경원사가 종로로 타는 법에 이거 경원사가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 중에서 한글로 쓴 게 있죠. 참선곡, 법문곡, 가가가음, 종로로 타는 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정이 알려둔 게 이제 우리가 그 참선곡이죠.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 이게 그 참선곡이 제일 가장 유명해요. 경화는 당시 지리산 사음사에서 대강세로 당대를 주름잡고 있던 진친응 강백이 하루는 경화선사에게 좋은 안주와 곡차를 올리면서 스님께서는 왜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큰 지혜에 거리낌이 없다. 뭐냐? 니들이 경화를 아냐?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 않소이다. 나는 어쩔래? 라고 했는데 경화선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음행을 했습니까? 뭐 술을 막 퍼슬려 마셔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다 그냥 속상하니까 술에 취해서 그런 척 했겠지. 파랗고. 그렇게 경화선사가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알아? 무심경계의 소식을 가지고 오던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최상승선의 이치를 제창하며 활활 발발하고 이걸 활발발이라 하죠. 활발발지.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며 일체의 사물을 접촉함에 이문 등등하고 등등 이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진지는 강백을 후려 까는 거예요. 경화는 진흥의 질문에 일침을 가려서 경화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중생의 병에 따라 중생의 집착하는 바에 따라 이게 다 다르죠. 부처님도 이제 대기설법을 하는 것처럼 근기 따라 달라요. 그 근기가 그만큼밖에 못 본다는 얘기죠. 나중에 진지는 강백도 이제 후회하고 참회하고 경화사 제자가 되긴 했죠. 도노돈수, 도노점수 나오네.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인데 도노돈수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경호선사 같은 분이나 도노돈수를 하지. 그래서 그 누구도 호조곡사 진을도 도노돈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도노점수를 말했죠. 다만 제가 경호선사는 도노돈수다. 누가 물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 돈점에 관한 이치를 원흉부회하게 설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아 수불스님이 물었네. 누가 물었어. 그래서 경화선사가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가 개사문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역시 경화는 함께 정예를 닦고 이 함께가 중요해요. 이 동자가 4개나 나와. 하나 함께 하나 와서 결 동수정예 동생도송 동성불과 개사문 3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함께 불가를 닦자 이런 얘기죠. 역시 경화는 함께 경애를 닦고 도솔천에 나서 함께 성불하기 위한 결sam을 해서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회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화선사 자신이 도노돈수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도노돈수가 있나요? 일반인은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노점수를 스님들에게 수행자들에게는 도노점수를 하고 일반 신도들 있잖아요. 신도들에게는 뭐랬죠? 어디 가서 갑사 가서 그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점수도노를 말씀하시죠. 점수도노 해라. 점점 수행해서 단박에 깨쳐라. 수승한 근기는 한번 뛰어가서 요긴한 법을 잡아 결단하고 나라를 안정케 함이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내 나라 어찌 그 다른 데 있겠느냐. 그러나 하근기는 단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단번에 이루지 못하죠. 도대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아집이 많아서 듣지도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귀가 열려있질 않아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근기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기가 좀 전생에 가까운 근기가 있는 사람은 싹 한 방에 열려요. 그래서 하근기는 한 번에 이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르되 옛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죽순이 마침내 대가 된다. 그죠? 우리가 대나무가 어떻게 돼요? 싹이 대나무 싹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죽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순을 또 저기 해가지고 요리에 또 쓰더라고. 맛은 괜찮지만 죽순이라 별로 먹기 싫어. 남의 싹 잘라서 먹는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순이 마침내 대가 되지만 당장에는
당장에 기다려야 되니까 뗏목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만들죠. 죽순 가지고 어떻게 뗏목을 만들어. 대나무가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는 된다 안 된다. 한 방에는 안 되고 하근기는 오래도록 익혀야 필경에 증득하게. 필경이 중요하죠. 왜 필경이 중요하죠? 우리는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거죠. 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고 우리는 뭐 심지어는 많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본래 성불론까지 나오잖아요. 본래 성불론. 우리는 본래 성불에 있어요. 다만 다생육업으로 살아오면서 때가 묻어서 안 되는 거니까 좀 닦고 가자고. 닦자고. 안 들어먹어. 그냥 꽉 차 있어 이상한 생각으로. 아니 이 세상 삶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나는 뭔지도 싫은데 나는. 그냥 이게 뭐래요 나는. 그래서 조금 나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 삶에 대한 끈아풀이 없었고 뭐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아까 말한 이문등등 등등 이문처럼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냥 볼 일만 보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방아착. 경어는 자신의 구경각의 경계는 경어선수가 말한 거예요. 도노톤수의 활구참선에 입각해 있어요. 경어선은 도노톤수래죠. 활구참선이 뭡니까? 활발발 살아있는 참선에 입각해 있지만 때와 근기에 따라서는 인간들 중생들을 보려고 모르는 척도 하고 허접 쓰레기짓도 하고 이런다 이런 말이야. 도노 점수도노의 도 설에서 회통하고 있는 거죠. 점수도노도 저기 가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아까 말한 갑사에 가서 법문하실 때 점수도노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도 쓰고 도노 점수하고 도노도 쓰거나 어디서 중노릇 하는 법에 대부분의 중들은 도노 점수가 가깝게 신빙성이 있겠죠. 도노 점수 하는 게 많죠. 근데 일반인들은 또 도노 점수도 못해요. 일반인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점수도노 해. 이렇게 되고 경어선사 같이 한 방에 깨치고 한 번에 끝낸 그런 분들은 도노 점수라 일반인에게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기 따라서 자기가 잘 알고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본인이 보면 딱 알죠. 이러한 경우의 돈정가는 닦음과 깨달음에 대한 불타의 근본 정신을 여실하게 들으라겠죠. 왜? 닦음과 깨달음에 대한 불타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부처님이야말로 대기설법을 하시잖아요. 대중의 근기 따라 대기설 우보익생 만호군 화엄경에 나오죠. 우보익생 만호군 우보 아주 보배의 피가 중생들을 익생 중생들을 위해서 만호응에 펼쳐져요. 그런데 그거를 중생들은 중생 쓰기가 수기 중생들이 근기를 따라서 받아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근기 따라 깜냥 따라 하는 거니까. 에이, 부처님께서 별을 보시고 깨달음의 진리법은 오직 일법 일구 다른 법은 없어요. 일미 한맛 이렇게 오고 지랄 열심 일승 최상승.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하나 둘 셋 넷의 일이 아니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일증 일체 다주길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야. 그게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법이고 일미고 일심이고 일승이고. 부처님께서 이 한법을 중생의 크기에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셨죠. 대기설법 하시죠. 중생은 각기 근기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여요. 대기설법이죠. 불법은 무색투명해. 무색투명한 만이주와 같아서 사실은 뭐 무색투명이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이 그냥 항상 빛나고 있죠.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 만이주와 같아서 근기 따라서 그 시대나 대상에 따라서 달리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가 깜냥껏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일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걔 눈에는 똥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근기가 다르니까 보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남에다가 맞추려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중생의 병에 따라서 설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잘 판단해보고 거기 따라 그 약반문을 처방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라 살아가야 되고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말해야 돼. 응? 그래서 유와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비유와 비무를 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를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비도 아니고 비유고 비무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진공묘유에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잖아요.
묘하게 유가 있다 그래서 몇 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항상 있었으니까. 지금 이치를 알고 계시죠? 비유와 비모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시유와 시무를 했죠. 이것이 유고 이것이 무야 라고 살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 경호는 등암하상에게 다음과 같은 법어를 설하셨어요.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법도 옳다고, 한 법 아까 일법이죠. 또 옳다고 결정하지 말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또 한 법도 그러다고도 결정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야. 옳다는 데 집착하지도 말고 그러다는 데 집착하지. 왜?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을 어둡다고 그래요? 밝다고 말해요? 밤이 되면 태양이 없으니까 어둡다고 하겠지. 아침이면 밝으니까 밝다. 그게 아니고 태양은 그냥 그대로야. 언제나 그대로 빛나고 있더라.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분별심에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으키지 말라. 결정치 말라 하였으니 망령됨을 물리치고, 망령한 생각이야 그게.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죠. 참됨을 도모하여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함이,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함이 아울러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한다는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취사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아울러 이 밧줄로 묶는 것이다. 결국은 취사 선택을 하면은 밧줄로 꽁꽁 자신을 묶는 거예요. 뭘로? 편견으로, 아집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양극단으로.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다? 그냥 여여한 게 제일 좋아. 아무것도 안 일으켜. 네, 저는 이게 아무것도 일으키지 말라는 그거를 이 현상에서 써먹을 때가 있죠. 덤덤해져. 그냥 무념무상으로 바라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무념무상으로 흘러가듯이 놔두는 거. 이게 우리가 그 수행자가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만일 되도록 깨달은 사람이 한 법은 옳고 보지 않아. 그럼 어찌 다른 한 법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대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법은 옳고 저 법도 옳다 그게 아니고 보지 않아. 한 법도 옳다고 보질 않아요. 그렇다고 또 그 한 법을 어떤 법도 그러다고도 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도를 성취한 사람의 뭐예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무념, 무상 뭐 이런 것도 안 돼. 제일 좋은 건 무심. 그래서 제가 무심정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누가? 육조해능이 무심정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심정이 제일 무심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계에서도 무심해질 수 있다. 언제나 그 도인이지 뭐. 그래서 깨달은 자와 안 깨달은 자라고 하는 차이는, 깨달으면 막 여기에 막 뿔이 나고 막 빛이 번쩍,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처의 경지에서나 후광이 돋죠. 후광이 돋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 우리가 깨달은 자는 그 뭐가 달라요? 이 마음씀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면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벌써 이 생각과 지혜가 열려가지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내가 부처를 잃어가지고 막 우리 부처님처럼 막 금빛이 나고 그게 아니고, 이미 마음자리를 달리 쓰기 때문에 그릇이 다르죠. 그릇이 대기지 대기. 경언은 이르기를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근기에 따라서 깨달아야 한다고 살할 수도 있고, 깨친 뒤에 닦아야 한다고 살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깨친 뒤에 닦으라는 것은 돈을 좀 쓰고, 근기 따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설법이고, 깨친 뒤에 닦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돈 쓰고, 이렇게 어떤 것도 다 설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 네 가지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높은 거는 깨닫기 전에 이미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본래성불. 깨닫기 전에 이미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고 설할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본래성불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도를 닦겠다고 내가 부처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한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한 맛이야. 똑같아요. 그냥 경호사 믿고 따라오면 돼. 이처럼 부처님의 진리법, 왜냐하면 경호사는 항상 부처님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 부처님의 진리법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달라져. 대기설법이죠. 무예자제한 것이에요. 무예자제. 걸림이 없어요. 따라서 깨친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견지에서는 깨달아야 한다고 사례도 맞고, 이미 깨달았다고 해도 맞고, 깨친 뒤에 닦아야 한다도 맞고,
그러니까 점수도 맞고 도노 점수도 맞고 다 맞아. 굳이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내자면 도노 돈수는 일반인에게서는 있지 않다는 얘기고, 깨친 데에 닦아한다는 설도 맞고, 깨닫기 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것도 맞고, 뭐냐 본래 성불론. 경어는 근기에 따라 설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근기 따라 해라 그렇긴 하지만 근기 따라서 해라고 설하고 있어. 그리하여 추워. 춥다. 길라 끼려고 좀 두꺼운 거 입고 왔더니 추워서 못하겠네. 입어도 춥구나. 본각돌이에 입각해서, 본각돌이는 이 본각돌이가 본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본래 성불론. 그러니까 그러면 본래 미한 바가 없어. 다 원래 성불되어 있는데 뭘 라고 닦을 것이 없고 깨달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시각돌은 시초 본래로부터의 본래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 몸과 목숨을 바쳐서 닦아야 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본래 성불론이야?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생두겁으로 쌓아온 업장을, 그래서 일단은 멸업장지라니 무기로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닦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일체 중생이 바로 불조와 다름도 없는 부처님이지만 이치적으로 우리가 봐봐요. 서가모니가 같은 그러한 우리가 그 업을 전생에 쌓았나요? 택도 없지.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닦음이 없이 닦아야 하는 거야. 닦는다는 생각이 없이 닦아야 한다. 이런 말이니 이것이 경어의 돈정관으로 경어는 도노 돈수에 확철대오를 해서 마쳤더라. 아유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하기야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믿고 따르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철대오를 도노돈수 안 한 분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글을 쓸 수도 없고 대화를 그 법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적이죠. 경화사 얘기 또 나와요. 이 경화사 법문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거라도 하지. 지금 내가 아주 돌아버려요. 강의가 5,000강이 넘어갔답니다. 그럼 그 PPT랑 합쳐서니까. 제296강 장 승화상인은 게 승화상인이라는 분도 그때 말했죠. 태평상인, 승화상인, 뭔 상이라는 게 상인은 일반인이 승려가 됐는데 그 집 본가가 부자요. 높아. 양반집 자제다. 오냐? 양반집 자제는 상인이라고 또 붙여줘요 또.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또 으름으름 하면서 와가지고 경호사를 찾아와요. 또 경호사는 깍듯이 돼야죠. 승화상인에게 주다. 야, 승화상인에게 주다예요. 경화는 이곳 갑사에서 며칠을 유하게 됐어. 그것은 다름 아닌 승화상인이 뜻밖에도 이곳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이다. 승화상인은 경화가 천장함에 축각했을 때도 다녀갔죠. 경화 스님을 만나러 종종 천장을 다녀갔던 인물로 경화는 친분이 있어요. 근데 승화상인은 집안이 부유해. 양반집 저제야. 승려 생활도 하고 수승을 따로 정하지도 않고 비교적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걸치기죠. 승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는 깎아서 인연이 돼서 머리는 깎았나 본데 양반집 자제라고 에헤이 하면서 그 스승도 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출가해가지고 들어온 스승도 없고 자유로운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그래요. 태평상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출가를 하게 된 데는 전생의 인연이 아주 깊고 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시죠? 오늘 이거 갑사에 다시 만난 승화상인은 예나자나 역시 몸종을 거느려와. 오마이갓. 몸종을 거느린 양반집 자제의 승려의 신분이나 갑사에서 기거하는 승려들도 조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해. 양반집 자제라. 그래가지고 왜 경석동자도 말했잖아요. 13세 경석동자에게 보낸 그것도 경호사가 행사에 있을 때 그 합천군수의 아들이 경석이가 왔어. 그래가지고 써달라 해가지고 경호사가 꼼짝 못하고 써주잖아요. 예나 제나 그 재력이나 권력 뭐 그런 것들은 저기 한 것 같아. 승화상인을 정중히 모시고 있었다. 그 집안에서는 이곳 갑사에 많은 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시주를 많이 해주죠. 시주를 했으니 경호는 이러한 모양새를 번둥만둥하였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래도 경호선사도 승화상인을 일부러 달려가서 경호를 각듯이 예를 갖추면서 승화상인이 와서 예를 갖추며 법문 듣기를 간청하니까 하면서 해주셨겠죠? 예, 경호는 하는 수 없이 이곳 갑사에서 며칠을 머물기를 하고 승화상인을 위해 법을 설하 했더라. 승화상인에게 그 사람이 있어요.
정승화산이에요. 그죠? 또 이거에 아마 또, 아이고, 돌아버리겠다. 정승화산이라는 것은 이게 증이 몇 개 안 나왔는데, 그때도 증이 나왔고, 지금, 누구한테 증했죠? 끊어야 되겠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